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드디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 본론을 말합니다. 그 앞에까지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마음의 그 긴장감과 눌려있던 것과 뭔가 이게 막혔던 많은 부분들을 바울이 이렇게 풀어주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안 됐고 힘들고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것들을 찬찬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과 이미 내 속에 하나님께 주셨던 디모데에게 주셨던 많은 속에 감춰져 있던 진짜 비밀들, 할 수 있는 이미 그 능력들, 그런 모든 것들을 잔잔히 바울의 자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간증해주면서 잔잔히 이야기를 해주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제 편하게 바울의 그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긴장을 풀어놓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앞에 그런 서론들이 없었으면요, 괜찮아,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 봐요. 여전히 디모데는 그 가지고 있는 긴장감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쩌면 서론이 본론의 전체에 있지만 그거를 길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의 이 한마디를 이제 부담 없이 또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잘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인제서야 이제 본론을 해요. 이 본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이것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이것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래요. 그럼 그 앞에 해주었던 복음의 내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복음의 모든 비밀들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것이에요. 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너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란 말과 똑같죠. 1장 18절에 내가 너를 지도한 그것. 다시 한번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었던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래요.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아무튼 일이 지금 필요한 일들이 되어지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되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되어져야 돼요. 복음에서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심으면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나의 의를 심으면 그 속에서 죄로 부패된 내 육신, 내에서 나타난 열매는 지금은 결과가 원한대로 잘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요, 그 변화라는 핵심을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방향 속에서 봅니다. 네가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교훈받은 저들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과 저들을 구원하는 두 가지를 같이 봐요. 복음을 심으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요. 그리고 그 심겨진 그 자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새벽에 아니면 제가 사역을 할 때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돼서 막 제가 여러분께 뭐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도 있어요. 뭐냐?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새벽에 혼자 뭐 다 하더라도요, 설교가 되어지려면, 제가 혼자 저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이런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같이 설교하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설교하듯이 제가 막 적었어요. 하루에 막 4-5장씩 막 이런 페이지로 해서 막 적습니다. 설교하듯이. 저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설교하는 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듣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기에 이 복음을 심으면요, 반드시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뀌어요. 그게 참 은혜예요. 돌이켜보면 그런 변화되는 그 일들을 내가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지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척 하는 거고 결국 아닌 것은 다 알잖아요. 아닌 것은 알아요. 우리의 영은.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동되는 말씀이나 내게 주는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말이고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하면 그 말은 뭐 누구도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랑의 단어에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나 그 속에 있는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내 심령과 나의 육신의 모든 죄성을 재창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것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말, 거룩한 말, 특별하게 막 심오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기도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어디 뭐 유튜브든 어디 설교든 막 다른 거, 그거 듣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오한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전하는 걸 보면요, 봐라, 내가
들은 이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한테 와서 이걸 들어봐라. 사람들한테 들을 수 없었던 어떤 것을 들려주려고 해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아무리 들어서 늘 갈급해가지고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더 들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철학과 헛된 신화예요. 헛된 교훈이에요. 우리의 해답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에 여기서 뭐 내가 조금 잘났고 내가 조금 뭐 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게 우리 결국 인생의 결국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영광스럽다 하면서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잖아요. 그거 되어지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래요. 경건이 뭘까요? 착한 말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것이 경건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앞에, 누구 사람 앞에, 아니면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옷가짐은 어때요? 부시시 일어나서 그냥 가요? 사람 앞에 아니, 일하러 직장에 나가서요, 손님 앞에 서려고 하더라도, 예. 아니, 우리 집사님처럼 환자, 이제 늘 되는 환자 앞에 서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나가세요? 누구 앞에 선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그게 경건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알잖아요. 딱 누구 앞에 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대상의 수준과 그거에 맞춰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콜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이 있다라는 여러분의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행동과 지금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경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걸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절로 잘하고 있어요. 자녀 사랑하는 법 아무리 배우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내 새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내 아이를 먼저 먹일 줄 알고요. 애가 뭐 필요한 뭐 하는 줄 알고 일찍 일어나서 뭐 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막 해요. 그래서 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조금 교육하는 법은 배울지 모르지만 사랑한다라는 그 중심에 사랑의 그 핵심, 그 사랑의 본질은 배우는 게 아니라 본능이에요. 내가 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해요. 근데 안 가르쳐줬는데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 속에서 있는 그 악을 보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어떻게 시기하고 갓 태어난 자기에게 그 누나가 그 형이 그 애한테 하는 짓을 보면 자기한테 사랑 뺏겠다고 하는 짓들을 보면 안 배워도 해요. 왜요? 그게 우리가 태어나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우리의 모습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은 이미 우리 속에서 생명을 태어나면 생명의 본질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로 오염되어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우리의 품성들은 본질상 진노의 아비가 돼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타난 모습들은 배운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잘해야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것으로 잘해야 돼. 이것으로 잘해야 돼. 이
복음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야. 복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 만약에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면 교회가 처음에 행정적으로나 뭐나 뭐 분위기나 뭐나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가면 결국 깨져요. 시간이 결국 흩어져요. 어떤 공동체는 1년, 5년, 어떤 공동체는 조금 더 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니까요. 없어요. 왕년에 참 좋았는데 없어요. 열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어떤 막 뭐예요. 유대인들도 그걸 잘 알았어요. 가만두어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와서 우르르 했던 사람이 있는데 지나니까 다 아닌 것은 같다 하니까 예수님도 건들지 마. 가만두면 그 진짜면 일어날 거고 가짜면 없어질 것이래요. 맞습니다. 복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심어야 돼요.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누가 예수의 좋은 일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말합니다. 이 주어를 잘 알아야 돼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너가 좋은 일꾼 된다예요. 주어가 디모데가 좋은 일꾼 되는 것이 그런 일꾼 돼야 돼. 그러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누가 양육을 받아요? 형제들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가진 복음을 가지고 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실력 있는 일꾼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나와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된 좋은 제자가 나와요.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었어요. 누가 좋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좋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네 한번 확인해봐라. 네 속에 주신 은사가 있지. 네 속에 복음이 있지. 너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있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너도 그렇게 하면 너와 같은 그런 사람을 또 낳을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게 있어요. 내게 있어서 이게 진리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저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좋은 일꾼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들에게는 없어. 너에게 준 그것으로 다시 가르치고 다시 시작하면 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럼 나는 자꾸 뭐만 하면 돼요?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뭐가 감동받게 저들을 감동 주려고 하지 말고 누구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만 몸부림치래요. 내가 늘 거룩한 말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한테 내가 좀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나 힘들어요. 그렇게 거룩한 말이 아니더라도 오늘 힘들어가지고 이 새벽에 막 다른 사람들 보이려고 깨끗하게 옷 입고 있지 않아도 뭐예요? 내가 아빠를 만나고 싶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지금 너무너무 분주해가지고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나오려고 하는 그 몸부림속에서는요. 그게 내가 지금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죠. 뭐 되어지는 행동이나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약간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그 정도예요. 경건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범사의 유익이 있는데 그 범사라는 것은 내생의 약속과 금생에 이르는 축복을 두 가지를 같이 나와요. 결국 우리가 이걸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잠깐의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근본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생과 그 다음에 약속, 우리가 하는 작업이 그거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 지금 일어나는 것이라면 템포리로 하는 임시적인 거라면요. 그래 일회용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회용품이지 내게 있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든 여러분들이 섬기든
일회용품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남아야 돼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들. 이 땅에서 남겨져 있는 일회용품은 일회용품처럼 쓰세요.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데 일회용품이라는 거예요. 두 번 쓰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 휴지로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렇지만 닦으면 버리고 그거 다시 주워서 쓰지 않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무리 좋은 차, 그것도 일회용품이에요. 어떻게 돼요? 또 마일리지 다 되고 뭐 하니까 폐차예요. 그것을 내 평생 들고 가는 것처럼 쓰면 안 돼요. 거기까지. 자,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했죠. 3장 16절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으니 없도다 하면서 진리에 대한 복음의 핵심들은 계속 말을 표현을 달리하지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 복음에 대한들만 또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을 해요. 명한다라는 건 뭐예요?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찬찬히. 그러나 명한다라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명하고 코맨드하고 티칭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말 속에는요. 많은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서 말했던 지금 그 에베소에 있었던 리더십이 있던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습게 자기 밑으로 보는 깔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혼혈이에요. 나이도 젊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아니고 제자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역도 잘 몰라.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소자처럼 보이게 하는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이도 젊고 다 객관적으로 어려 보이는 그것과 또 저들이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서 눌려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소함이에요. 소자라는 것이에요. 소자. 그런데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쓰는 것이 명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것을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서, 내가 저들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위가 있어서 권위를 사용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예. 밖에 나가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섬기고 존경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직분에 대한 것은 그냥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높다는 말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잖아요. 디모데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제 동기들 보면 또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친구들 좀 봤거든요. 권위 있게 하려고, 우습게 보지 않게 하려고, 함부로 말 안 하고 그래야 되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완장 찬다고 해서 생기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온전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데요. 내가 이를 때까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그 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자, 보시죠. 읽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터디하는 거예요. 읽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훈련하는 스터디하는 것.
말씀 속에.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권하고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본이 되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이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권하는 것은 청묘이죠. 그냥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안 해도 돼. 그러면 가르치는 것은요, 이것이 옳은 거라는 것을 온전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온전한 진리를. 자,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내 개인의 읽는 것, 교육과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하는 것을 모델로 제시해주는 나의 삶의 모습과 내게 맡겨주신 직분, 가르치는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을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계속하래요. 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게 뭐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이게 안수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그 택함을 받고 파송되었던 것처럼 지금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저들 앞에 설 수 있을 때는 권위가 있어요. 장로회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디모데를 두고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바울처럼 파송되어졌던 건 잊지 마. 그렇게 위임받은 권세를 너 우습게 여기지 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고 저 장로들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저들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말이 하지 말고 그거는 저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주신 권위를 너는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 권위를 온전히 저들에게 명해 그리고 가르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읽는 것,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 너 다른 건 눈에 보이지 마. 너는 그 일 때문에 사명으로 파송되어지니까 그 일만 집중해. 그게 네가 할 일들이야. 걱정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경쟁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내 페이스로 유지하면 돼요. 내게 주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회자의 직분, 그냥 그거에 집중하면 돼요. 비교할 필요 없고요. 그거 하나 온전히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라. 성숙이라는 것은 가르침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성숙된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아가지 시간표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물 막 빨리 준다고 해서 식물이 막 빨리 자라지 않더라고요. 자라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잘 자라게는 할 수 있지만 성숙되고 익고 하려면 그래서 growing 되는 거랑 mature 되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른 거잖아요. 내가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뭘 하고 있어요? 저들 앞에서 성숙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의 모습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3년 차, 이제 다 만 3년이 됐는데요. 진짜 3년이 10월 달이 다 가니까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바뀌어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는 별로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뭐 내용이 성경에서 그렇게 더 많은 깊은 것으로 더 많이 알지 못하는 늘 수준이 그 정도 된다 할지라도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했다면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한 해 한 해가 그 성숙함들은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자라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전심전력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그 다음에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내 자신을 살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살피래요. 내가 오늘도 전하고 있는 그 물들이 이것들을 명하러 했던 그것과 오늘도 여전히
다르지 않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진단하래요. 이건 누가 할 일들이에요? 디모데가 할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그런가 하여 싹 상고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우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확인해요.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쫓거나 은혜 받는 감동되는 것을 쫓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가 여러분들의 의도와 의식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변화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내가 이해해서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변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야지 변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걸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변화할 수 있는 소스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변화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 의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래요. 복음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주체가 복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 복음을 사용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요, 복음이 내게 오면 나의 인격이 상관없이 못된 인격이 복음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치유되어지면서 순종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만 하면 돼요? 가르침과 그 다음 내 자신을 계속하면, 살피면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바울은 명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언제나 경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나는 망할까 두렵대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바울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줄 알면서 바울을 뭘 잊어버려요? 자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망해요. 그게 지금 바울 그 시대 이야기입니까? 지금 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목사는 사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시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귀하게 쓰임받았는데요. 그 쓰임받은 그 모습들이 하고 나눠 넘어져요. 왜? 그것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거기서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특별한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망해요.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너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너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야. 너 자신이 성장하는 일이야. 너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서는 내 자신이 복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 복이 저들도 복되는 일들이야. 우리의 지향점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섬기면 나는 죽고 저들은 산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완전히 나는 희생되어지고 교회는 살고 저들은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나도 살고 저들도 사는 것이에요. 생명을 다루면요. 생명이 살아요. 생명을 다루면.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나는 죽고 저 사람은 죽어요? 생명을 다루는 일하는 자가 먼저 뭘부터 먹습니까? 먼저 곡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심지어 소도 멍에를 매지 말래요. 먹게 냅두래요. 그게 불법이 아니래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복을 얻고 이 생에 축복을 얻는 거 당연해요. 복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아닌데 그건 마땅한 페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또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너도 그렇게 살잖아. 네가 섬기고 있는데 네가 죽으면 한번 가만히 이제 걸음 엎치고 다시 생각해봐. 그거 복음 아니야. 네가 수고하는데 너가 지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 그 복음 아니야. 수고하면 육신이 조금 힘들어 보여도 너 살아. 그리고 저들도 살 거야. 교회가 살 거야. 우리 생명의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도 살고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받을 우리 후대와 우리 주위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참다한 복음을 전심전력하고 이것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복음에 심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통해서 은혜로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